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우리 찬양대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우리 손을 뻗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게 향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내게 오셨는데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늘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이번 강림절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에 이렇게 복된 은혜들이 많았는가 새롭게 깨닫는 귀한 강림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권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복권에 당첨되고 싶으셔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딱 한 말씀 하시더라는 거죠. 복권 좀 사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예, 복권도 안 사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가. 예.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복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복의 그릇을 준비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집에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어항이 있어요. 근데 어항이 요만해요. 그러면 큰 고기는 거기 못 삽니다. 큰 고기가 거기 산다면 그건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큰 고기는 죽습니다. 그러면 큰 고기가 사는 비결은 어디 있는 거냐면 어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기는 뛰어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큰 그릇을 준비해야지. 네 인격을 준비해야지. 네 믿음을 준비해야지. 네 마음을 넓혀야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정주영 회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조선업 국가가 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화가 있잖아요. 신화적인 일화 있잖아요. 돈 안 없으면서 딱 외국에 가가지고 지폐 보여주면서 우리는 16세기에 거북선 만들었다. 그랬더니 알아보더니 진짜네? 그래가지고 담보 없이 돈 빌려줬다. 그래서 시작한 게 한국의 최고의 조선업이 됐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얘기는 잘 모르죠.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정주영 회장이 실은요 이 조선업이 세계 1등이 되려면 우리 혼자는 안 된다. 타사도 타기업도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의 숙련공들, 숙련 기술자들을요 타사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세계 최고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릇이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근데 사야지 복권을. 마찬가지예요.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릇을 준비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중구청에서 열린 이웃사랑 나눔 잔치에 가서 예배 때 축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축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누가 전하셨냐면 여기 남대문교회 새로 오신 윤장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아냐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공산당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다. 그런데 이 공산당을 잡아가지고 사형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양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사면시켜주고 자기 아들로 품었는데 양아들로 품은 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잘 믿음으로 세워가지고 안재선이라는 목사를 만들었다.
예수님 앞에 오면 그 어떤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랑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새롭게 마음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릇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릇이 남달랐다. 두 아들 죽였어요. 그런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아들 삼았어요. 양아들 삼았어요. 매일 그 양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을 죽인 놈이라고 생각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목사까지 만든 그 큰 그릇이 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신교회가 작은 어항이 아니고 정말 이 열신교회 안에 여러분 돌고래도 뛰어놀고 참치도 뛰어놀고 그리고 고래도 뛰어노는 그런 큰 영적 어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달라고, 내 인격의 그릇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울 같은 영적 거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은 초대교회 같은 엄청난 영적 어장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말씀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정말 피 끓는 심령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너무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어요. 야, 내가 떠나면은 이 다음 세대 어떡하지? 늘 그 염려 갖고 이 바울은요, 피 끓는 심령으로 디모데후서를 쓴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바울이 도대체 뭘 했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일이 뭔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마메르티네라고 하는, 지금 가면 여러분 로마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지하 감옥에 바울은요, 정말 빛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하 감옥의 칠 같은 어둠 속에서 바울은요, 지금 죽음을 직감한 겁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에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이제 내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누가 복된 인생이냐 하면은 바로 내 마지막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없는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다음을 이어갈 자녀들, 다음 세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 뒷모습이 아름답고 늘 존경하고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영적 그런 큰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데 바톤을 이어갈 디모데라는 사람이 너무 어리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연소함을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연소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오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초보자라는 뜻입니다. 초보자. 무슨 말이에요? 나이만 어린 게 아니고요, 미숙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잔병치레가 많았습니다.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약하고 병이 자꾸 들면 사람은요, 위축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디모데는 소심했습니다.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가 오거든 너희는 조심해라. 그래서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불구덩이도 뛰어갔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뛰어들었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뿐만 아니라 루스드레스 돌팔매질을 당했는데도 그 트라우마를 이기고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리더라면 아, 그래 됐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믿고 떠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굉장히 어렸습니다. 미숙했습니다. 소심했습니다. 내성적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약했습니다. 병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떠난다는 게 사실은 내가 떠나면 교회가 위기를 만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안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바울의 노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건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일이 뭔가? 우리는 그럼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첫 번째로 바울이 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생각은요, 지금은요, 자기가 죽을까?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여기에 걱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걱정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래서 바울은 늘 생각이 다음 세대에 있었던 거예요.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밤낮 간구했습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 결국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 다시금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이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던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무슨 말이에요? 그토록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가슴이 터지도록. 그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했던 복음의 역사가 사실 헛되지 않은 거죠. 아무리 믿음의 씨앗 뿌렸으면 뭐예요? 다음 세대가 이어가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다 허사잖아요.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바톤을 넘겨줄 사람이 이게 떨어뜨려 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지금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했던 일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사, 그게 다시 부릴 듯 일어나도록.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첫 신앙, 그 루스드라에서 고난당할 때에 그가 가졌던 그 놀라운 신앙, 그게 다시 부릴 듯 일어나도록.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를 축복하며 기도했던 거죠. 우리는 예배 끝날 때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 그 생기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기도가 그런 거죠. 주님, 디모데에게 안수합니다. 디모데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다시금 불을 듯 일어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그 첫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랄프 가복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축복 기도의 능력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과거 창세기 시절부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 거예요. 안수하며 축복하며.
그런데 한 번 축복하며 기도한 건요, 무르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축복이 실제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축복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그거를 믿었던 거죠. 근데 진짜로 축복을 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네게 복을 주실 거다. 너를 축복하실 거다. 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을 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때 아내 사레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또 자기 형제 하란은 일찌감치 죽었습니다. 그래서 딸린 자식이 있었어요. 그게 롯이었던 겁니다.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가죠. 딱 갔더니 하나님 부르심을 쫓아갔는데 뭐 하나님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있을 줄 알았더니 거기에 가나안 사람 이미 살고 있고 다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냐면 헤브론 산지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 쌓고 장막치고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 이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식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큰 민족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까? 지금 살 곳도 없어서 산에 걸쳐 사는데 아니 내가 복의 통로라가 이 늙은이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는 복이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축복해야 됩니다.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아니 더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 줄 거다.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 거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한 일은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된 거예요. 그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믿음 지키라고 고난을 이기라고 막 설교해 놓고 딱 이제 참수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이 잘리게 됐습니다. 근데 잠깐. 나 이제 안 돼. 나 살고 싶어. 여러분 그랬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본이 되지 못했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딱 순교당하잖아요. 머리가 잘리면서 통통 튀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일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거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소심하고 그리고 내성적이고 두려움도 많고 병도 있고 나이도 어리고 미숙하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톤 넘겨주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디모데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디모데후서 1장에 한번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난 거예요. 사심없이 정말 주님 사랑했던 그의 부모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우연 같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 차이는 부모 아들,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어떻게 만났는가? 우연 같았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난 겁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루스드라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도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평안 중에 만난 게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고난 중에 만난 겁니다. 보통 이런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마다 다 뒷걸음칩니다. 나도 살아야지. 괜히 돌 맞아 저러다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해. 이제 이러면서 다들 예수 안 믿어요. 요즘에 우리 코로나 딱 지나고 나서 교인들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예배도 좀 시큰둥하고 봉사도 시큰둥하고 전도도 시큰둥하고 헌신도 다 시큰둥해요. 이 코로나 하나 왔는데도 이 정도로 흔들리는데 사람이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를 보세요. 16장 2절에 보시면은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 이 고난이 한복판에 있던 루스드라, 그리고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자다. 그의 믿음은 남달랐다는 거예요. 남달랐다. 그러면 그의 믿음이 남달랐던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내 눈물을 생각해요. 디모데를 생각하면 눈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디모데는 늘 눈물로 기도했어. 그의 사랑, 헌신,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충만해 눈물이 끊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다. 외할머니다. 그리고 네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었다. 그런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난 확신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영적 가문이라는 거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 영적 뿌리라는 거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거저된 게 아닙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따라갈 본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복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요 모델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행복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살아가는 삶의 습관도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감사도 배우는 거고 신앙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뭐냐면 모델링이에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시각적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생후 9개월만 돼도 아이들한테 막 이러고 이렇게 하면은요 애들은 저쪽 바라봅니다. 그런데 고양이한테 이렇게 해보셔요. 그러면은요 고양이는 손만 봅니다. 이렇게 손만. 예. 아무리 해보셔요. 이렇게 하면 생후 9개월 아이들도 저쪽을 봅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손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고양이에게 저쪽을 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쪽에서 하면은 탁 쳐다봅니다. 모르면. 여러분 애들이 말 못하는 것 같아도 생후 9개월만 되면 부모가 말하고 웃고 하는 것 다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시각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결국 사람은 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는 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봅니다.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땐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근데 기도하고 나서 부모님이 확 웃으세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고난을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도요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부모가요 맨날 세상 얘기하고 막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러면은요 자녀들은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 신앙 믿어도 소용없구나. 부모가 믿어도 소용없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실은요 복은 이어지는 건데 그 복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신앙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거, 어려워도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산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복을 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IMF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자녀세대 이어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같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게 사십시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울이 한 일이 뭘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가르칩시오.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택하심. 예,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널 택한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야. 이게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는다.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떠난 자식들도 너를 하나님 사랑하셔. 절대 너 버리지 않으셔. 여러분 이거를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고난이 왔어요.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은혜로 이겨가는 모습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네게 이 문제를 풀어갈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널 사랑하신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다. 너 반드시 하나님 도우신다. 여러분 이거를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르침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천국은 가득 차고 지옥은 텅텅 비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복음이 흥황하는 비결은 결국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요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전도는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쉽게 죄질 수 없습니다. 허튼 삶 살 수 없습니다. 늘 마음의 중심에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면은요 그러면요 결국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감림절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품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라는 이 죄인을 품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 죄인을 품으신 가장 큰 사랑,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다 품으셨습니다. 다 품어놓으라. 예수님이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품으셨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품보다 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큰 영혼을 살리는 그릇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일신교회에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품에 와서 새로워지는 주님의 품과도 같은 큰 그릇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큰 영적 거장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라는 갈릴리 호수 같은 큰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결국에는 돌고래도, 결국에는 거기에서 참치도, 결국에는 거기서 고래도 뛰어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닮아가지고 하나님 큰 그릇이 되시고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큰 인격이 되게 하시고 큰 주님의 사랑, 우리가 품어내는 영적 어장이 되는 일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축복의 은혜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